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유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회복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장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나옵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27장에 보시면 요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29장은요,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습니다. 25살의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 위에 오를 때 나라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29장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유다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과 주변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보고 알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9절 이어지는 그 밑에 절 한번 보세요.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앞장 28장 5절을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28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 밑에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예. 여러분 12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2만 명의 아내들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28장 8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그 여자와 그 아내와 자녀들 20만 명을 또 끌고 갑니다. 물론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이 5대 선지자를 보내서 혼내셔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도 다 뺏기고 한 집 걸로 한 집이 초상집이에요. 빈집들, 파괴된 집들, 재산 다 빼앗긴 빈털털 된 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려움과 놀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비웃음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하죠? 이런 상황에 25살의 히스기야 왕이 오른 거예요. 어쩌다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다가 이정이 됐을까요? 히스기야의 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판단한 게 오늘 29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히스기야 그 윗세대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얼굴을 하나님께서 딴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성소, 그 성전을 말해 거룩한 처소를 등졌대요. 교회를 등졌습니다. 그 다음 7절 보면 낭실문을 닫았대요. 그 교회 입구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분향하지 않으며, 분향이 원래 성도들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성전에서 매일 분향하게 돼 있는데 그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예배당 문 닫고 예배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성전에서 예배가 전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다 나라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28장 24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 닫아버린 거예요. 예배 뭐하러 드리냐 이러고. 그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모아다가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구석구석마다 그냥 우상제단을 다 쌓게 만들었어요. 25절 보세요. 성읍마다 산당 세워서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향하지도 않고. 이 모습을 보니 25절 끝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어서 유다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위 위에 올랐을 때 나라 상황이에요. 이 망가진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걸 오늘 29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29장은요, 이런 엉망된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의 첫 단추라고 잡아봤는데요. 회복의 비밀을 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비밀이 뭘까요? 회복의 첫 단추? 첫째는요, 거룩한 문제의식입니다. 거룩한 문제의식.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을 똑똑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똑똑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끝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누구한테 한 말인고 하니 4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너희들도 똑똑히 보는 바라.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써놓는 거 아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있었지만 그걸 보는 것으로 끝났어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말고 똑똑히 다시 보라라는 거예요. 다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다시 보라라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은요, 지금의 내 현 상황을 똑똑히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똑똑히 바라볼 때 거기서 회복의 첫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8절에 그냥 집에 문 열고 나가면 초상집이 한 집 걸러 있었다고요. 고아들.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은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29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 부어졌어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것을 보니 너무 처참해요. 처참함이 똑똑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문제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런 거예요. 내게 있으니. 이게 회복의 첫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처참한 상황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두려움과 놀람과 사로잡힘에 떨고 있는 내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이 마음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그 뒷부분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왕이 됐을 때 나라 꼴 이렇게 만든 게 다 아버지지 뭐. 아버지 잘못이지. 될 대로 되라. 이랬다면 회복은 물 건너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회복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10절에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걸 오늘 마음에 좀 담으시길 바라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출발해요. 두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 회복의 첫 단추 두 번째는 성결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거룩한 문제의식. 두 번째가 성결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회복의 열망이 생기자 첫 번째 왕이 돼서 한 일이 성결 운동이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회복을 위해서 펼친 운동이 성결 운동입니다. 그런데 5절을 잘 보시면 그 성결도 내 자신 먼저 성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너 자신 먼저 성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 역시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의 핵심은요, 5절 끝에 나와 있듯이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게 성결이에요. 5절 끝에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말씀 듣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성결하게 했는데 그 성결하게 한 그 운동이, 그러니까 청소하는 그 더러운 것 없애는 게 16일 동안 해요. 16일 동안.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16일 동안이나 성결케 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결하게 하는 거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할 동안. 그게 8일이 걸리든 16일이 걸리든 30일이 걸리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결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회복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을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위에 오른 그 해에 그 첫째 달에 1일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년 1월 1일에 이 성결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사탄은요,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품으면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이러고서 미루도록 유혹해요. 그러고서 하루 지나면 바쁘게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일주일 또 흘러가 버려요. 히스기야는요,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날 바로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그 열망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이걸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아니? 거룩한 날개짓의 나비 효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이론을 말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더니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움직임이 내가 생각지 못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날개짓을 했어요.
거룩한 날개짓이죠. 그랬더니 14명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14명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 4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너네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서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예를 들면 내 아버지 왕 아하스 왕이 문 닫고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일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그 다음 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 보세요.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걸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14명이 일어났다고 14명 이름을 다 써놨어요. 13절까지. 14명의 이름을 왜 하나씩 다 써놨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요, 회복하는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13절 나오는 14명의 사람들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사람이 날개짓 하니까 14명이 날개짓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14명의 명이 너무 감동받아서 날개짓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자기 형제들을 불러다가 성결 운동에 동참시킨 거예요. 그 몇 명이 됐는지를 또 모르겠어요. 또. 한 명에서 14명, 14명이 또 형제들을.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16절 보세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변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아닙니다. 나 한 사람 거룩한 날개짓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내가 거룩한 날개짓 시작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날개짓 하기 시작해요.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형제들을. 그러면서 거룩한 변화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29장을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으로 와닿아요. 너무너무 감동으로 와닿아요. 세 번째, 회복의 첫 단추 세 번째는 뭘까요? 속죄입니다. 속죄. 자, 이제 여러분 1절부터 19절까지 닫혀진 성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성결 운동을 이제 다 일으킨 거예요. 자기들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그 모든 더럽고 다 부서진 기구들을 다 이제 정상으로 다 해놨어요. 그게 1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20절부터 읽었잖아요.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1절 보시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기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나라 전체가 다 죄악 가운데 물들었으니까 속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일단 공간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성결케 했다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 나라 백성들 속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속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29장 6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 그 상황이 어떠했죠? 하나님 버리고 얼굴 돌리고 성소 등지고 7절에 낭실문, 이거 현관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현관문 다 닫아버리고 등불 다 끄고 분향 안 하고 번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얼굴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등졌던 사람들이 성소를 향하여 마주보기 시작했어요. 성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전 문을 닫았는데 이제 열어놨어요. 중단된 기도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온 이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복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찬양과 드림이에요. 찬양과 드림.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7절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명령을 한 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27절에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찬양을 부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면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 탄식이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찬양이 돌아와요. 찬양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찬양하는 입술에 있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너무 즐거워가지고서 찬송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일어난 증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명령한 게 나오는데 그건 드림이에요.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했어요. 그게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와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여기 마땅히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근데 마땅히 그리하라 그럽니다. 그 전에 하나님 성전문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주께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떻게 오는가?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된 마음, 그릇을 보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어떤 분위기로? 초반에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의 참혹한 상황으로 분위기로 시작됐잖아요. 29장 끝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어요? 즐거움, 찬양, 기쁨, 감사, 드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9장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일까요? 아니죠. 기쁨, 찬양, 하나님 성전문이 활짝 열려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29장 맨 마지막 구절. 36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그걸 체크해 놓으세요. 회복은요,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나의 끔찍한 상황, 갑자기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어요. 써놨잖아.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고. 아, 여기는 그렇지만 나는 안 될 것. 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갑자기 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바꾸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더불어 함께 동참할 14명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14명의 그 형제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30절 맨 끝에 더불어 기쁨이에요.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29장을 보면서요, 가슴이 막 처음에는 너무 암울했다가 그 중간 과정을 거치다가 맨 마지막 이 36절 끝에 오면서 희열이 막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희열이. 아, 이거다 싶은 거 있죠. 이거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36절에 이 더불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두 눈을 좀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문제의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없애는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기쁨, 즐거움, 헌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손 놓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의 처참한 상황, 한 집 걸로 한 집이 초상집이었고 12만 명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고 12만 명의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20만 명의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재물도 빼앗기고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성전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기도의 분향도 끊겼고 제사도 멈춰졌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정말로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끔찍한 상황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서 정말로 비참한 그 상황,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비참한 상황을 갑자기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운동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속죄, 회개와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그마한 거룩한 날개짓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함께 거룩한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 내가 사는 이 환경을 바꾸어 놓아 암울한 환경을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도시로, 그러한 사회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심에 우리 선을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그 사람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결함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 가운데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개개인들이 변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사회도 때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가득한 사회 현상을 봅니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어쩌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새롭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에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열망, 거룩함의 열망,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 그 날개짓이 14명으로 번져가고 그 14명이 다른 형제들에게로 넘어가서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문제의식을 통한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죄를 통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의 환경이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헌신, 드림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갑자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갑자기 처처해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거룩한 날개짓이 무슨 힘이 될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날개짓을 일으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찬양 뜨겁게 찬양 부르도록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결 운동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사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되기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